로마서 1장 8절로 14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오늘 이 바울의 복음에 관하여 바울은 어떤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하여 8가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했고, 이제는 보너스로 또 이 밤에 바울의 복음은 빚진 자의 복음이다. 빚진 자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지만은 그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서 그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바로 안 사람입니다. 복음을 거꾸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는 갚고자, 그 채무를 갚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이 채무자의 복음에 관한 주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은 채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오늘 이 밤에 나는 하나님 앞에 채무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채권자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은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저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이들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유는 바로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를 바꾸어버린,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어버린 이런 믿음의 근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 말이에요. 이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이런 믿음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전파되었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주 예수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 놓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은 채무자만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채권자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나는 알 수 없거니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인가 채권자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하여 갚으려고 그 빚을 어떻게 하든지 갚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 빚 갚는데 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나 채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을 딱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덜 받은 것이 있다,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채권자야.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께 받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도 받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고 빠져나감으로써 감사했다. 여기에 제1번이 바로 이 선교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두 번째는 이들의 거룩한 믿음의 선한 행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돕는 이런 은혜 안에 사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도 틀리구나, 다르구나 하는 이런 칭찬들이 자자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은 아낌없이, 이 시대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낌없이 오직 복음과 진리를 인하여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받은 것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그야말로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복음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죄인들을 인하여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을 섬기되 바울은 심령으로 섬겼다고 그래. 심령. 그러면 하나님은 심령으로만 섬기면 되는 것이구나. 죄송하지만 이 심령으로 섬긴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러분 그 목숨을 버리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내가 간제로 드려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섬겼어요. 바울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런 내 신앙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인이래. 대단하지, 대단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된다. 이야, 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된다. 여러분, 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삶,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섬겼던 바울의 그 심령을 우리가 한번 이 밤에 읽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이처럼 심령으로 섬긴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처럼 심령으로 섬기는 그 첫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나도 이리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이리 못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내가 기도하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충동을 느낍니다. 주의 종은 진실로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기는 이런 주의 종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하다 보면 벌써 2시간, 3시간, 4시간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한대.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목사님보다는 날마다 기도해 주는 목사님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 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그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성도들이 100명, 200명 대보면 그거 못하거든. 그 100명 일일이 다 할 것 같으면 한 명에 30초씩만 하더라도 그 도대체 뭘 말을 해야 돼, 그거. 30초씩만 하더라도. 근데 한 사람 기도하는데 30초가 되나? 야, 참. 바울의 신실함은 항상 기도할 때, 너희를 하나님 앞에 말했다는 거야. 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에게 찾아가서 속히 저희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이 만남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참으로 바울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선한 목적은 심히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정말 이런 복음을 가진 이런 종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이 바울의 가슴을 온전히 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가슴을 10%도 품지 않고 목사 되겠다고 설치고 까불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에요. 목사가 그리 보기 좋은가? 주여,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 부른 종, 자원하는 종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자원하는 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부른 종이 참 종이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가 있어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신학교에 탁 가니까 신학생들 가운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이야기 쭉 들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 뭔 고민을 하느냐면, 내가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부흥회 때 목사님이 니는 주의 종이 될 거래.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주의 종 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일평생을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 있어가지고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걸 떠날 수가 없다니. 그래서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뭐 이 사업이 좀 안 되면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가 싶고 막 그런 불안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지금 신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 몰라. 하나님이 그 40대에 50대에 부르시기 뜻하셔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 수는 없겠거니와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신 같이 또 이와 같은 법이 아니더라도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택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넘이 하락한다고 니는 목사 될 것이다, 니는 뭐 되라 이런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보지 못했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른 종인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뜻대로 왔는가?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서 확실한 부름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한테 들었던 이야기. 왜 그러냐면 그 밥만 먹으면 그냥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집회만 하면 무조건 주의 종이 되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처럼 주의 종은 확실한 부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제가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내 스승은 두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유명한 한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마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었고 그분인데 어느 하루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기도원 산에 막 한쪽에서 전부 막 살이 막 그냥 기도 소리를 웅웅 거리는 거야.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로 지나가다가 쭉 미끄러졌어. 미끄러져가지고 발로 사람을 밟아본 거야. 덩어리를 밟아본 거야. 물컹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물컹하니까 미끄러져서 물컹하니까 얼마나 놀래게 사람 밟아지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덩어리를 밟아버렸으니까 그 덩어리를 밟으니까 그 밟힌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여 내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발을 탁 밟고 있던 발을 사단이 뗐대. 왜? 성민수 성도님 이 응답일까요? 응답 아닐까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촤 얼마나 그분이 거기서 막 부러짓고 막 하나님 응답하다 그랬겠어. 그게 하나님이 캄캄한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진짜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울 때가 있어요. 쭉 미끄러지가 밟았는데 사람이 미끄러져서 내려온 소리도 못 들 정도로 막 간절히 막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등을 턱 밟아본 거야. 사람인 게 등을.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살짝 때가 이렇게 살짝 나왔대. 그런데도 막 그것도 모르고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목사님이 그러다, 나를 통하여 그분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자기는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막, 자기를 들고 밟아봐야 덩거리가 막 물컹할 거 아니야, 막,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 좋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성경에 여기 응답받지 아니고 부름받지 않는 종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내놔봐. 없어요. 다 부름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고요. 다 부름 받았다니까. 주의 종은 그게 있어요. 그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밤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이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 왜? 이 신령한 은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퍽퍽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 믿음을 견고케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김성훈 집사님이 믿음이 언제 팍 들어가는 걸 내가 느꼈느냐 하면 박대현이가 여기서 미쳐서 왔을 때 상록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왔을 때 옆에서 돕고 내가 묶으라고 묶고 같이 하고 할 때 그때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더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말이에요. 이런 은사들을 바울은 이 집회를 통하여 저들에게 부어주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야말로 이 신앙을 견고케 하는데 굉장한 큰 힘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자와 신령한 은사를 받는 자는 피차간에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나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근데 오늘은 바울이 이런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내게 임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이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은사를 나누어 주는 바울도 그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전도의 열매 맺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도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열매 맺는데 큰 도움이 되죠. 왜?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주면 그 귀신 나간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거룩한 열매가 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하면 그 말에도 근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 또 그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에 나오는 말씀의 권능으로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들의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게 속히 가서 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바울이 이처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기도하고 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저들과 내가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과 또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냐?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고 또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밤에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자, 오늘 바울은 이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는 이것이, 바울은 내가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오직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어떤 빚? 우리가 이 복음성 찬송을 통하여 찬송한 것처럼 바로 구원의 빚, 이 영생의 빚, 하나님께 이 빚진 자로서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의 빚,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빛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모든 사람이,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풀어 놓은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져야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서 살 때 바로 그 채무자의 심령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내가 채무자로서 이런 믿음으로 또 이런 사역을 내가 행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어떻게 행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로 살면 늘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 맨날 달라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어서 늘 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채권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유형적인 것은 없어도 내가 가진 무형적인 자산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알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받은 그 무형의 자산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은 무엇으로 알고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무형의 자산이에요, 무형의 자산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 돈도 없고
이 세상에 권세도 없고, 이 세상적인 무엇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 이 거룩한 전도의 열매, 이 능력은 바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빚진 자로서 전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온전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는 이 사람, 사람이 내 정인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정인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로서 내가 갚을 길 없나? 무언가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내 그 말할 수 없는 죄, 나 같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게 이 복음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야말로 내게 최고의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빚은 내가 받은 것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사람의 하나님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빚으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려도 부족함을 느꼈던 이런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정인 되게 하는 이 바울의 이 삶을 오늘 우리도 진실로 본받는 이런 복된 거룩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